오늘은 기도로 완성하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소원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력과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룰 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 수고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고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력과 수고를 곁들인다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고단하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강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많이 공감합니다. 어떠한 찰나를 잡아야 되고 어떤 순간순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고 애쓰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암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라가 망해서 소망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실 한국에 우리가 볼 때 무능하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잘하고 능력도 많았는데 기회를 타지 못하는 것이죠. 멸망한 나라에서 아무런 기회도 타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노력했는데 시대가 말해주지 않는 거, 시대가 답하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라에서 무언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를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또 개인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큰 질병으로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참 노력하고 애쓰지만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돼요. 환경도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도 잘 맞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연결될 때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을 이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에 애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못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자기 것을 이뤄가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보면서 비난하죠. 어떻게 저렇게 사냐, 나쁜 놈이다, 악한 자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공하고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는 정말 저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소망과 성취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애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야곱인데요.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며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야곱은 항상 뭐랑 연결됐냐면 야곱의 인생은 착각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소망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창세기 25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제 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아이들 양육하시는데 큰애가 작은 애한테 팔 수 있을까요?
큰아들의 권리, 뭐 큰딸의 권리를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어느 날 나 이거 너무 싫으니까 동생한테 네가 나한테 3천만 원만 주면 내가 이 장자의 권리를 팔게. 팔 수 있을까요? 팔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둘이서 협의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데요. 형제들이 이제 형제들이 있고 큰아들이 이제 세자가 되고 뭐 그렇게 쭉 됩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큰아들이 아니고 뭐 둘째나 셋째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왕이 된다고 해서 물론 왕위를 이어갔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장자와 차자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뭐 차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으로 불리고 싶은 거죠. 자기 집안에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본 거죠. 형에게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고 싶었고 어떤 증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배가 너무 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밥을 먹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속된 말로 당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동생이 이제 성경에는 팥죽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뭐냐면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예요.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저걸 먹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좀 한 입만 달라. 나 좀 배고파 죽겠다. 너무 힘들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가족끼리 같이 먹기 위해 사냥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으러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도 형이 밖에서 고생했으니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쌍둥이들은 DNA를 나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쌍둥이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입양을 다른 데로 간 거야. 한 명은 미국 북부로 가고 한 명은 남부로 가고 이렇게 했어도 자라온 세월을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둥이들은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못 죽고 사는 사이가 돼야 돼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야곱은 그게 자기가 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배고프다고 이제 스프 하나 달라고 한 거죠. 어떻습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은 못 준다. 그럼 형이 그러죠. 뭘 해주면 주겠냐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형한테 요즘 죽 한 그릇에 그쵸? 스프 하나에 형 동생을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래 그럼 너 그거 해 하고 이 팥죽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록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주목하고 있냐면 야곱이 그렇게 간절했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삶이 너무 간절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착각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이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해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이걸 뺏고 도망다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야곱을 딱 보면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이미 선물을 포장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려고 계속적으로 자기 혼자 계획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복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 너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계속 치이고 다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를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잡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난 라헬이랑만 결혼할래. 우리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한 여자 안에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랑만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모든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라헬이랑 먼저 결혼 못해요. 레아랑 결혼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도 없었어요. 라헬이 아이만 나면 그 아이를에게 모든 걸 주려고 했는데 요셉이 굉장히 늦게 태어납니다. 11번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 10명이 태어날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한테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낳다 죽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착각해서 그래요.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인생이 항상 그것을 찾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일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로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냐면 야곱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가로채거든요. 몰래 가로채가지고 이미 이제 에서는 분노가 몇십 년을 흘렀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동생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즉시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간 거거든요. 도망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우리가 볼 때 한 20년 지나면 상처가 회복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그 분노가 굉장히 깊게 돼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말씀을 보면 군대를 조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오려다가 보니까 너무 걱정됐어요.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복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32장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서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천사를 만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괴롭고 지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천사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말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참석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죠?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나는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을까?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 이런 불안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이런 불안함들이 자꾸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는 유튜브나 방송에서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힘내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같이 우리의 삶이 심히 두렵고 어려워요. 이상합니다. 은혜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평정되지 못하고 심히 두렵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이런 경우들 있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예요. 평소에 보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치르러 가면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실력이 문제가 없는데 꼭 시험장에 가거나 테스트를 하러 가면 결과를 잘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려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꼭 청심환 같은 거 먹고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니까. 면접 봐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긴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잘 못할 텐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우리 시험 보러 가면요. 그냥 1년, 2년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대학 입시 보면 6년, 12년 공부하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공부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량이 많습니다.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 빼고는요. 사실 저도 학교 다녔지만 대부분 공부해요. 사실. 1등부터 30등까지 다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등은 확신이 있는 거야. 나는 잘 볼 수 있다. 난 다 알아. 나는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풀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잘 못한 애들은 내가 공부했는데 그게 기억이 날까? 생각이 날까? 내가 그 문제를 알까에 대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를 보면 전쟁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명장들이 있어요.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럼 그런 훌륭한 장수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한 작전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또 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기지 못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권율 장군 다 아시죠? 이런 유명한 분들 아시는데 사실은 충주에서 이 신립 장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이제 군대를 밀고 왜군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주에서 이제 신립 장군이 군대를 당시 이제 조선이 갖고 있는 거의 최대 병력을 모아서 거기 이제 충주에서 탐검대 그 평야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대규모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신립 장군이 북방 지역에서 여진족과 전쟁에서 굉장히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만약에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임진왜란 때 이제 왜군을 막아내면 선조는 환양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에는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신립 장군이 고민을 계속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다 진을 쳐야 될까? 들에다 진을 쳐야 될까? 옆에서 공격해야 될까? 여기서 공격해야 될까? 지금도 신립 장군 얘기를 보면 여러 설이 있어요. 왜 그는 졌는가? 이렇게 해서 졌다 저렇게 해서 졌다 막 얘기 나옵니다. 근데 누구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장수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싸웠어요. 우리는 패배한 장군이라 기억 못하겠지만 그는 손에 불이 날 정도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그는 죽게 되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신립 장군이 그게 죽었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죠. 이순신 장군만 알아요.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자신의 부대에 확신을 갖고 적들을 무너뜨렸던 이순신은 기억하지만 신립장군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많이 치른 장수예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뭐죠?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많은 외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그는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내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설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부른 찬양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요. 신이 두렵다. 어쩌면 우리들의 외침이고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돌파할까? 어떻게 이겨낼까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이 옳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기도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야곱의 기도에서 배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보면 이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갈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홀로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방법이 안 나온 겁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했는데 방법이 안 나왔어요. 방법이 나온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찾아야 가잖아요. 도움을 찾아요. 사람을 찾든 뭐 어떤 환경을 찾든 무엇을 찾든 우리는 찾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해결점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결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홀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영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점점 우리가 너무 넘쳐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설교 많이 들으시는데 이 많은 설교들은 누군가 해석해 준 거예요. 누군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해석해 준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봐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왜 똑같이 선생님에게 공부하는데 학생들 중에 1등 있고 꼴등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내 것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학습하고 학습하는 것이죠. 그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난 이거 들었어 하고 통과하는 거야. 내가 들었어. 내가 배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배우셨으니까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홀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들으셨으니까 그럼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부인이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도 같이 들어가 주세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죠. 엄마 아빠 교회 잘 다니니까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달라요. 본인들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삶의 문제를 돌파하시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창세기 32장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러진 허벅지 관절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이랑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내 소망이 이거니까 들어주세요라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우리가 뭐 별거 다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때렸어요. 성경에 말하면 위골됐다, 탈골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끊어질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인데 야곱이 그래도 그까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전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이뤄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못 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하는 건 뭐죠? 혹시 안 줄까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한다고 붙잡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프기만 해요.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정도로 다쳤잖아요. 아프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왜 때렸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고집을 꺾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홀로 나왔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나랑 씨름해서 이기지 못해. 네가 아무리 애써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야곱의 이 씨름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좀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씨름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러면요 포기해. 아유 이거 너무 고집 세고 참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 돼서 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줘요. 야 네가 오죽하면 은혜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겠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칭찬이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넌 너무 고집이 세 그런 뜻이에요. 넌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라 얘기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기술이에요. 내가 아무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곱처럼 뭐가 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면서 고통하면서 받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내려놓는 기술들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32장 30절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런 말을 써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냐면 야곱이 바라는 게 뭐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고민하는 것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 있었어요.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럼 야곱이 받아야 되는 대답이 뭐죠? 야곱이 씨름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안 죽는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든 안 죽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지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너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한다 안 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여기에는. 지금 에서를 만나고 안 만나고 에서가 죽이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평생을 살면서 내 한 개, 두 개의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깨에 달려오는 거야. 장자의 명분도 갖고 싶고 아버지 가문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어머니 사랑도 받고 싶고 좋은 부인도 얻고 싶고 아이들도 갖고 싶고 이 모든 소망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소망들을 갖기 위해 계속 달려왔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관절이 끊어질 정도로 기대하고 노력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마지막까지 목숨을 구하는 이 간절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나온 게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이것을 얻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뭘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회사의 이제 CEO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항상 이제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고민한 건 뭐냐면 그냥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쭉 있어서 한 명 골라서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키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듯이 몇 명 보면서 얘는 예쁘고 얘는 이렇게 뽑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육원을 다니면서 때가 되면 한 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항상 그래요. 너네들이 갖고 싶은 게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이 어떻습니까? 여자애들은 나 옷도 갖고 싶어요. 뭐 가방도 갖고 싶어요. 아니면 뭐 예쁜 신발도 갖고 싶어요. 화장품도 갖고 싶어요. 남자애들은 뭐 컴퓨터도 갖고 싶고 게임기도 갖고 싶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갈 때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아이들의 소망대로 하나씩 사주는 거예요. 가면 이제 이거 사주고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대는 이 사람이 오면 자기들의 소망을 들어준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보육원에 잘하는데 넉넉하게 뭐 선물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분씩 와가지고 뭔가를 줄 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보냈습니다. 몇 차례를 보냈는데 또 한 번 갔습니다. 근데 또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나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또 사장님은 적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 살까? 근데 어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너는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친구들은 옷도 갖고 싶고 뭐도 갖고 싶고 다 하는데 말해봐. 내가 그거 사줄게. 내가 그거 너한테 줄게. 말해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사장님과 같은 아빠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장이 본 사람이 뭐냐면 이 아이는 나를 뭐를 주는 기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갈 때마다 선물 주고 뭐 주고 요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하죠? 이 사람은 나를 관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다고 아이가 생각한 거죠. 그날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장은 당연히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키운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소망은 뭐죠? 오늘 갖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이 사장님 올 때마다 난 이거 가져야지 저거 가져야지. 근데 한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뭐든지 가질 수 있을 텐데 쟤네들이 말하는 거 다 옷도 가질 수 있고 컴퓨터도 가질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걔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내 소망은 이거고 내 소원은 이거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요. 하나님 또 주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하나님을 복의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의 중심으로 만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분이엘을 외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고민해보고 살았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뭐 여러 가지 다 갖고 싶었는데 야 내가 그렇게 발로 뛰고 애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게 뭐죠?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소망 성취를 위해 주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그 굳센 믿음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32장부터 쭉 진행되지만 이 이후에 야곱은 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요.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야곱이었다면 이 뒷부분부터는 야곱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래요. 바로 얼마나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보통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요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요. 두렵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고통하는 마음도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못 주시느냐 거기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랑 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완성하는 소망이라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완성하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욱더 빛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